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인 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사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들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들을 삼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계시는 분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더울 때 너무 찬물 많이 드시면 배탈도 나고 또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좀 따뜻한 차를 마시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한 차를 마시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과 대화를 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욥하고 욥의 세 명의 친구 그리고 나중에 이 한 명의 친구가 와서 그에게 대답하고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욥과 그 세 명의 친구, 네 명의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표현을 하고
믿음의 반응이라고 행동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의 태도가 보이실까?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보면 아마 답답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너한테 보여줬는데, 내가 너에게 그만큼 사랑을 끼쳐줬는데, 내가 너를 그만큼 감사하고 돌보고, 내가 때때마다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깨닫지 못할 때는 우레를 번개를 치고, 때로는 내가 잔잔한 소리로 너에게도 말하고, 때로는 바람으로, 또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는 걸로도, 또 나무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너에게 직접 너희들이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과연 너희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지는 않으실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어떤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왜 저거밖에 안 하지? 왜 저 정도밖에 안 해? 야, 이럴 때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 보면 너무 답답해요.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 같으면 그냥 꿀밤 한 대 때려가지고 야, 너 이러면 안 돼. 좀 하나님 앞에 무릎 좀 꿇어.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보다 좀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좀 아주 센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면 짱이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짱을 친구로 두고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요, 학교가 겁이 안 나요. 어떤 친구를 만나도 뭐 내 옆에는 짱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짱이 있으니까 뭐 그 친구들 다른 애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 이상한 소리 해도 겁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많은 분이면 여러분 세상 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지 않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데 내가 뭐 못할 거 없어, 안 될 게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대단한 권력, 여러분 대통령을 백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면 뭐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뭐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는가? 하나님이 잘못하셨는가? 오늘 욥기 40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조금 더 쉽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배경으로 둔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권력도 5년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은 뭐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죠? 5년 한번 지나보세요. 다 감옥 갑니다. 그때는 지금은 막 창창 나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건불 10년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시진핑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뭐 연장을 해가지고 3번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곧 뭐 뭔가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분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배경을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내게 영원한 능력과 힘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을 가지면요, 가진 것만큼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 많은 능력과 권세와 힘 있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은 바로 그런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가지고,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을 해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베냐민 지파의 기스, 베냐민은 아주 작은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집안에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게,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멋있게 있었으면 이보다 더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리고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큰 만큼, 최소한 이 어깨 위로 한 30cm 이상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아마 최소한 2m 이상은 된 키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말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 좋은, 그런데 두 아들도 죽임당하고 사울 왕도 결국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왕이었는데 모든 권세가 그에게 다 있는데, 그런데 그 권세가 결국은 가문을 망치게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히스테리를 부렸고 얼마나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만한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짐승 중에요 가장 사랑을 받는 짐승,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꽃사슴, 얼룩말, 이런 모습들은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이 사슴을, 꽃사슴을 보면 정말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이 아름답기가 거지없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약해 보이잖아요. 다리도 보고 목도 보면 이 가느다란 이 모습이 참 약해 보이고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꽃사슴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세계에서는 사랑을 받지를 못한대. 그래서 이 꽃사슴이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지를 못한다. 여러분, 얼룩말 한번 보세요. 뭐 어미야 뭐 좀 그렇지만 이 새끼 얼룩말을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얼마나 이 모습이 너무, 여러분, 어미 곁에 있는 이 얼룩말은요, 새끼 얼룩말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도 자기들 세계 안에서는 누구도 쳐다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는 이 얼룩말이 행복을 느끼지를 못한다라고. 여러분, 동물들이 정말 행복한 동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 제일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동물인데요,
하마라고 합니다. 이 하마가 히스테리를 가장 많이 부리는 바로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가까이 안 지내봐서 잘 모르고 하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마는요 뿔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소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짐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중에 바로 이 하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하마가 참 순하게 생겼어요. 덩치야 아마 산만한 이런 하마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성질을 다 몰라서 그렇지 참 순하고 착해 보이는 바로 그러한, 그런데 이 하마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고 얼마나 난폭한지 옆에 있다가는 사람들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동물이 하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성질이 나쁜, 겉으로 보면 그냥 평온한 것 같고 멀리서 보면 별 그거 한 줄 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로 이 하마가 아주 성질이 못됐고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마는요 허리가 없어요. 이게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가슴이고 어디가 다리인지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바로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하마가 3톤 정도 안 돼요. 3,000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마가 하루 먹는 양이 50에서 80kg을 하루에 풀을 뜯어먹는 바로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마의 특징은요, 물속에는 오래 있을 수 있대요. 이 물속에서는 오래 있는데 이 바깥에 나오면 이게 또 하마가 오래 있을 수가 없대요. 이제 하루만 더 지나가면, 이게 하루 동안 종일 있다가 그 다음 날까지 하마가 있으면 육지에 있으면 죽는 동물이 하마라고. 그래서 하마는 이 육지에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육지에도 잠깐 나왔다가, 왜냐하면 태양빛을 비추면 이 다 기름 덩어리인데 이게 다 타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이 하마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비만하지요. 이 햇빛도 잘 못 보지요. 물속에만 있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테리를 부리고 이렇게 분노 조절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마는요 농사도 안 지어요. 마음대로 다니면서 먹이를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마가 행복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동물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욥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욥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사탄도 인정을 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 그런데 시련이 왔습니다. 물론 사탄이 하나님께 까닭 없이 욥이 저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거 다 거두어 가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욥을 인정하는데 네가 생명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우리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욥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일구었던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여러분 일구어놓은 거 하나님이 다 빼앗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제정신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납이 될까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내 믿음 신앙을 지금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아니, 아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잘 키워놓은 10명의 자식, 여러분 이 7남 3녀 뭐 어느 하나 안 아까울 없는 이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지연이가 이제 넷째를 놓는다고 할 때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셋 놓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뭐 씩씩하기가 그렇게 짝이 없고 뭐 얼마나 뭐 생글생글 거리고 있는지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애비 입장에서 참 이게 딸이 고생할 거 생각하고 하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난 걸 볼 때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좋기는 한데, 딸이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뭐 이해해야 아마 제가 옆에 피선교사가 있었으면 아마 야단을 한번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넷째를 놓는 딸을 지켜보는 애비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뭐 넷째까지 나와서 좋기는 하죠. 그런데 이 지켜보는 애비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요. 아니, 한 명 잃는 것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슴에 묻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육체의 질병이 왔어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배신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욥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 안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소리를 안 한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욥의 신앙을 우리는 위대하고 참 놀랍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요.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에 대해 생각하면요, 이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아요. 또 친구들이 왔어요. 사사건건 너 몰래, 너 신앙생활 잘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 우리 몰래 죄 지었지, 나쁜 짓 했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3명이 4명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로 계속 그렇게 팍팍 끌고 놓으면 여러분 이거 감당이 돼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도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쩔 이럴 수 있습니까? 혼자 저기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따지고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이 지혜가 바로 여기. 욥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고 욥은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좀 어렵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가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이루어야 할 일들을 감당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는 쓰임받지를 못한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쭉 설명을 해오고 오늘은 특히 이 하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동물들을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들의 성질과 성품과 그들의 됨됨이를 내가 다 만들었다. 이 하마가 히스테리 부리는 거 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다. 여러분, 독수리를 저 산 꼭대기에 살게 하는 거 그거 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탈진 곳에 이 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거 내가 다 그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호랑이나 이 독수리가 자기들 공격해 오고 이럴 때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땅떨어지 같은 저런 곳에서 저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이니까 여러분 이성이 없는 거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체도 있지만 영을 하나님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 나를 미워서? 내가 쓸모없어서? 내가 아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이런 상황들을, 이런 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에게 장점, 단점을 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드신 대로 이 동물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1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왜 하나님 산양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독수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느냐?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일, 여러분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고 허락한 그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옳게 생각한다 해도 우리의 옳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정의로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옳다는 것은요, 편향적인 거예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바른 거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게 틀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옳은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옳은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서로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이 될까요? 네?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생각이 좀 짧았어.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미안해. 내가 그때 뭔가 잘못 판단한 거야. 이러면 사실은 부부 사이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미안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짐승들한테 그런 말이 통할까요? 개들이 막 싸우면서 아유, 오늘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미안해.
그러지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저녁에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산책길이 있어 가면 전부 다 한 마리씩 다 끌고 나와요. 근데 이 개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보면요, 막 어르렁거리는 게, 이게 뭐 쪼매탄 개인데도 왜 그렇게 어르렁거리는지 몰라요. 곧 내가 보니까 막 피 터지도록 싸울 것 같은, 막 소리 지르고 어르렁거리고 막 이런 난리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안 싸우는지 아세요? 예? 아우 미안해, 내가 너무 소리 질렀어. 그래서 안 싸우던가요? 예? 왜 안 싸우지요? 주인이 목 매달아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개가 뭐 개견이 개 인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목줄 맨 거 거기 끌려가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 터집 잡는 자라고 하는 말은 변론하는 자, 논쟁을 벌이는 자, 무죄를 주장하는 자.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뭐를 따질 게 있는 거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뭐를 원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뭐 다투고 싶어? 너 지금 나한테 뭐를 답을 원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다 행하는 일 아니냐? 욥은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안다면 얼마든지 지금 이 과정을 참고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모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욥은 이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참을 수 있었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모르니까 지금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아등바등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을 알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갈 건데 뭐, 아니 그렇게 인도할 것 뻔히 아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뭐 아웅아웅 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결론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가 지금 나한테 뭘 따질 게 있냐?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이제 41장 42장을 읽어보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이게 욥의 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3절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제가 뭐 하나님께 뭘 더 따지겠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제가 믿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다니까. 우리가 이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 잘했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1조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다.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좋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사는 나라인데, 작년에였던가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북한에서 탈북했던
그 여자 선교사가 간증을 하면서 뭐 헬조선, 이게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런 사람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던가요? 여러분, 어떤 간증집에 보니까요,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있대요. 뭐냐면 길거리 가다 보니까 다 곰탕집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잖아요. 이야, 이 대한민국에 곰이 이래 많나? 곰을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또 더 놀란 거는요, 할매 머리 국밥? 할매 머리를 다 어떻게 해가지고 국밥을 만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북한의 외교관이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소떡깎이 있죠. 전 세계 소떡깎이를 한국에서 다 만든 거란, 최고 좋은 소떡깎이는 다 한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또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북한에서는 눈을 씻고도 볼 수 없는데 여기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 그리고 알바를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자유로운데 헬조선, 그러니까 한국 떠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정말 북한이 어딘지, 북한에 사무 제대로 좀 살아봐야 그런 소리가 입에 쑥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왜 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대답 말 안 하겠습니다.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질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게 뭐라 그러죠? 은혜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제2의 인생을 준비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요이 땅 이렇게 준비할 때 허리를 숙이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자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허리를 숙이고 이 허리다가 힘을 주고 허리를 단단히 묶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허리를 다시 묶고 내가 네게 묻겠는데 네가 다시 한번 대답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다. 새로운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정말 이해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이야기만, 내 방법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내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나한테 뭘 따지려고 그래?
너가 얼마나 의로우면 나한테서 지금 그 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진실했으면 지금 나한테 그게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가 지금 조금 힘들게 했다고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뭐를 지금 따져보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별들을 서로 묶어가지고 별자리를 만들고 눈도 내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너희들이 뿌려주고 이 모든 걸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가 뭘 지금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따질 일이 있으면 내가 번개를 좀 칠 수 있는 능력, 우레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앞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의 얼굴을 사서 엄밀한 곳에 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는 세계에 불의에 여러분 옳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잣대를 대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도토리 킥 재고 있는 거죠. 뭐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주장하고 소리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거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가 우리가 대단하고 의롭고 착하고 대단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럴 능력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일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힘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지혜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 기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게 제일 훌륭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예를 드신 거예요. 이제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는데 예를 드시는 거예요. 베헤못.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베헤못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 밑에 여기서 요 바로 위에 요 동물 뭐 같이 보이시나요? 아마 이제 상상의 동물처럼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 이거의 하마예요. 하마. 이빨이 이제 좀 부드러지게 나 있고요. 몸이 아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마를 베헤못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17절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떠미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마도 그 성질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으셨다. 지금 내가 너를 이 모습 이대로 지었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뭐 하마가 성질이 좋든 나쁘든 그건 다 내가 그렇게 지어놓은 거야. 뭐 히스테리를 부리든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너에게도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서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이게 이 하마는 바로 저런 데서 사는 거예요. 물가에서 저런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그 하마가 강한 것 같지만 존재되는 곳이 저렇게 물가에서만 존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마는 이 바깥에 나오면요 48시간을 못 있는데 그 피부 안에 있는 지방들이 이 햇빛에 의해 가지고 타버려 가지고 그것이 분해돼서 결국은 죽게 돼. 그러니까 이 하마는 물속에서, 그래서 물속에서 잠수하고 물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하마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런데 바깥에는 제대로 못 나. 바깥에서 오래 생활을 못 해. 햇빛을 받으면 금방 48시간을 이상은 지나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막 낮에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래 못 달리는 거예요. 물속에서 보면 얼마나 빨리, 여러분 그 뚱뚱한 몸매를 가지고 헤엄도 치고 걸어도 가고 그렇게 해서 잠수를 해가면서도 잘 달리는데 하나님이 하마라고 하는 동물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우리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돈 많고 집 좋은 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돈 많고 잘 살면 걱정이 더 많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 아이가 유괴될까 봐 걱정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이들 막 바깥에 내놔도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데 내가 좀 살만하다 생각하면요 경호원 붙여야 되고 뭐 아이들 뭐 학교 갔다 왔다 뭐 이거 다 누가 데리고 다녀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지 않는 삶이면 그거는 정말 헛된 삶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붙이신 것은 여러분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물질을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그 물질을 잘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나중에 신목사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나 그거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은사예요. 여러분 건강도 우리에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섬기는 마음도 주시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히 심판이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건강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너한테 이런 물질을 줬는데, 너한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줬는데 너 어떻게 하다 왔어? 분명히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잘 돌봤습니다. 선교지에 이런 일도 했습니다. 뭐 어려운 목사님 도와드렸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 그런 고백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네게 더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거다 라고 합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만은요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강물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만은 거기에서 살아남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고 또 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말씀. 자, 여러분 오늘 이 욥의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하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말씀을 한번 잘 감당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삶을 허락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불평, 원망, 왜 안 돼, 왜 이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욥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또 살펴보겠지만 41장에 보면 또 하나의 동물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너에게 준 것은 뭐다? 이것이 너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잘 분별하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지금 괴로움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 뭐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뭐를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나가시기, 우리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잘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승리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잘 욥처럼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